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철저히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상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유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엄연히 노예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가정에서는 종들을 사고팔 수가 있었고 또 상전들에게는 종들의 생명을 죽이거나 또는 살릴 수 있는 권한마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로는 상전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종들을 학대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의 노예제도를 없애야 한다든지 상전들이 종들을 방면하고 자유를 줘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 제도나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상전과 또 구원받은 성도가 된 종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상전과 종의 관계는 5장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영적 씨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마귀의 성도를 향한 괴계는
성도들이 맺고 있는 영적인 관계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간하는 자, 분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이간이 나타나게 되고 또 화목했던 관계가 파괴되고 분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사이가 결정적으로 마귀의 유혹과 역사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영이 마귀로서 마귀가 가정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철저히 파괴자요, 이간자요, 그 관계를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하고 상전과 종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깨달아서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로 바울은 상전과 종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종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인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직분상으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을 경외하고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또는 친절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코 억지로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철저히 자발적인 순종과 아울러 그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들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까닭은 8절에 기록한 것처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즉 하나님께서 종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전에서는 복종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지만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는 게으름을 피우고 또는 배신을 하는 그런 자세로 결코 주인을 섬기거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든 또는 보지 않든지 간에 일관된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감찰하시고 또 기억하심으로써 그것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상전들에게 말씀하는데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즉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이 상전들도 마땅히 종들을 그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상전과 종의 신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상전과 종이 모두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직분상으로는 상전과 종의 관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을 섬기고 또 종들이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상전들도 마땅히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갈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이라고 하는 말은 위협을 그치라 그런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상전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종들을 학대하고 위협하고 또 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는 상전과 종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만 상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해를 가하거나 위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동등한 존재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 적용하자면 고용주는 피고용주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용주 역시 면종복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고용주에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사 간에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불신이 생기고 또 그것이 화해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는,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권면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종들도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그와 같이 종들을 대해야 하고 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한글 기역자 모양 형태의 예배당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배당을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가 처음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선교를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모양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답니다. 왜 기역자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당시는 유교적인 문화가 팽배했고 그리고 남녀유별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어서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한쪽은 남자들 그리고 한쪽은 여자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 형태가 기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그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는 처음에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할 때 그 교회를 세운 이가 당시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게 되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장로를 선출할 터이니 투표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쪽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누구를 장로를 뽑을 것인가를 투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양반인 조덕삼이 선출된 것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분위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인데다가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공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이 장로로 선출될 것을 믿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선출된 후 그 교회의 분위기가 대단히 냉랭했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이 예배당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비록 이자익은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더 열심이고 잘하기 때문에 마땅히 장로감으로 선출된 것을 자신이 감사하고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성도들의 냉랭했던 분위기가 풀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했고 또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 조덕삼은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는 일에 물신양면으로 협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한 후 이자익을 금산교회 목회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산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로 많은 교회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장로로 선출되지 않았을 때 혹여나 고집을 부리기라도 했으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간적인 신분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더욱더 정말 아름다워지고 또 그 전통하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또 상전과 종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 그리고
노사의 관계도 절대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또 가정 안에서 유지된다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슨 관계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비움과 자기를 낮추심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